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41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한다면 국가라든지 모든 이 사회 곳곳에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옛날보다 훌륭한 재질, 스펙, 똑똑한 지도자들은 많아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 지도자의 위기는 탁월한 기능은 있는데 능력은 갖췄는데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지도자의 그 자질에 대해서, 지도자론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교회 안의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목회자, 또 장로님들, 또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함께 묶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일상적인 교회 내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죠. 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질적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때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 모두는 존경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다스린다는 말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잘 이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분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배나 존경할 것이라고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서 지도하는 장로들, 목회자를 잘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지도자가 다 존경받을 만한 분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목회자답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당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를 세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잘 다스리기까지 한다면 더욱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잘 존경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먼저 지도자의 역할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도자의 다스림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목사, 설교자로서 그들의 위치, 자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인격에 실망한 나머지 그의 역할까지도 우리는 부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마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지도자의 어떠한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의 역할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도자의 생활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회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전임 사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의 생활을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목회자가 다른 걱정 없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지도자의 명예를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 소문이 떠돌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소문의 대번에 동조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소문에 즐기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고발이나 비난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라 합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목격한 뚜렷한 두세 증인이 없다면 아예 그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그 명예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요,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사람들로 하여금 나머지 사람으로 두렵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공인입니다. 공적으로 다루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대충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다루라는 말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 지도자의 범죄를 다룰 때에 교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명예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 장로들을 존경한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장로에 대한 송사에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뜬 소문으로 그를 송사하지 말라. 그만큼 교회 안의 지도자를 귀하게 알라. 귀한 줄 알라.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아무 염려 없이 주의 일에 힘쓰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라. 그가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생활에 매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를 힘껏 달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를 존경으로 세워줄 때 교회 온 전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장터에서 장수가 쓰러지게 되면 그 군졸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 사단 마귀는 이를 알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주의 몸된 재단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꾼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협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 보면 협조하고 합력하고 순종하고 동행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딴지를 걸고 계속 이러쿵저러쿵 말을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또 때로는 목회자나 장로님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연약할 때에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기를 기도로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 교회만큼 무질서한 곳도 없지 싶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데 보면, 교회 문제가 발생하는 데 보면 다 제각기 대장이에요. 다 제각기 소리를 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꾸짖어라. 그리고 교회 안에 바른 질서를 세울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엄히 꾸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내 이 교회 안 다닌다. 당장의 교회를 박차고 나가겠지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끼리끼리 의기투합하는 사람들 선동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무리지어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바탕 그냥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함부로 징계를 못해요. 함부로 꾸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의 바른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결국은 사단이 신바람이 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범죄하는 자들을 우리가 엄히 꾸짖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들 역시 그런 잘못된 모습을, 그런 잘못된 길을 답습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가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지면 온 교회가 잘못되는, 모든 성도가 함께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때 결국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그 땅에서 1세대가 다 죽음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종과 교회 안의 지도자가 얼마나 본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그 일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몸의 건강에 있어서도 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위장 부분이라든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이라든지 그런데 아마 포도주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내 약한 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목회자로서 계속 아프면 그거 덕이 되지 않는다. 건강 관리 잘해라. 아프지 않도록 너가 건강을 잘 지켜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는 그냥 혼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협력하고 돕고 섬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늘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실라가 있었고 또 믿음의 후배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훌륭한 일꾼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서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과 주의 능력 아래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행하게 될 때 그 뒤를 따르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본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쉽게 지도자를 세우고 쉽게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아픔이 있습니다. 뭐 목회자가 목사가 저분밖에 없나? 또 바꾸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악습이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갉아먹는 굉장한 악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좋은 지도자로 세워나가고 좋은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며 그래서
지도자와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함께 승리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 간에 날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와 또 주의종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일꾼 되신 우리 모든 재직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종을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두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재직들을 함께 합력하여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 합력하여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